여러분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근세에 들어오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교회 절기로 보편화된 그런 절기입니다. 자라는 어린이가 어떻게 교육되느냐는 한 가정의 미래는 물론 한 나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기에 몇몇 뜻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에 특별한 봉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최초로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유니버시티 제일교회 레오날드 목사님 역시 이런 생각을 하고 1856년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시키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꽃이 가장 활짝 피는 6월 둘째 주를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날 어린이 주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었고 이런 결정은 다른 교파에도 영향을 미쳐서 1883년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교파들도 어린이 주일을 결의안으로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한국에서는 방정환, 마혜성 등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분들이 1922년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어린이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앉아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뿌리거늘.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곧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풍습에 의하면 가난한 아이들은 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굉장히 노하십니다. 여기서 노하시어라는 말씀의 뜻은 몹시 괴로워하다, 또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몹시도 괴로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납하고 라는 말은 그들의 의지대로 하도록 활용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곧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인격체로 자라도록 해야 하며 부모가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칫 바른 신앙인으로 또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아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바른 인격적으로 교육하지 못했을 때에 그 아이의 악 영향은 부모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수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장 먼저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싸우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는 싸우십시오.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선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도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부하고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고 나면 또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그때 나가. 이 말은 너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절대 교회 나오지 마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럴 만한 그럴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난 뒤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해야 될 성경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첫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쌓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않고 이 불신의 세대와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대의 불신의 세대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화평의 교회는 이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이 또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배워야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 더군다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 그 삶이란 이 세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도 보내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좋은 성적 거두게 하려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 일에는 과연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교회에 나오도록 또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그래서 자녀들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인격적인 훈련을 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의, 범절, 규칙, 준수, 바른 행동,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른을 보고도 고개 뻣뻣이 들고 인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은 있으면서 인격에 결함이 많아서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철저한 인생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훈련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냥 예뻐서 사탕만 입에 물려주고 있지 말고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셋째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말씀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과 기타 여러 가지들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저축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저축하라는 뜻이에요.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과 삶에 훨씬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유산에 대한 기대는 자녀들 하여금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그 기업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지 않고 자녀로 하여금 평사원으로 일을 시켜서 호되게 교육을 시키고 저축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기업을 이어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기업, 그런 유산들을 그대로 물려주는데 이 부모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게 됩니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근심에 빠져 살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고 무엇보다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을 내려놓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입니다. 넷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히 징계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첫째의 일을 멀리 쫓아내리라. 또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채찍은 매와 아울러서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분명한 훈계를 말합니다. 진짜 채찍을 들어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몸에 배도록 알아듣도록 잘못된 행동을 바꾸도록 그렇게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부모는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뭘 잘못했으며 왜 잘못된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통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나 분명히 징계는 보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하는 짓이 지 아빠를 닮았어요. 꼭 하는 짓이 지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아이를 교육하게 되면 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잠언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앞세워 여러 가지 욕설과 저주가 섞인 말을 포부며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결과는 부모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 같은 결과가 자신에게 오지 않도록 좋은 잘못했을 때는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통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그건 노원이 있는데 부모가 싸운다. 그때 받았던 충격과 기억들이요 잊혀지지 않는데요. 잊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큰 아이들에게까지도 자녀들에게까지도 초자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섯째,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관용을 금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작창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곧 예비를 잘못 드리고 있는 두 아들을 보고도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대로 방치합니다. 결국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 아들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과 며느리까지도 죽는 그야말로 온 집안이 모조리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했다면 그들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바르게 잡아주었다면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와 기방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의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교만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그것을 안 그의 아버지 학교에서는 한 번도 그의 잘못을 꾸짖지 않아서 결국 솔로몬에게 도전하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관용은 자칫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자녀들에게 칭찬과 아울러서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홀리한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삐뚤어진 인격으로 어린이 되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때 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평가하고 또 때로 욕하고 또 손가락질합니다. 왜 사람이 저 모양인가? 왜 저렇게 살까?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삐뚤어진 인격과 그럴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배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돈 버는 비결입니다. 여섯째,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그대로 악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부모의 외모를 담고 태어나듯이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인격과 행실을 빼닮는지 모릅니다. 결국 악을 행해서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결과는 고스란히 부모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특히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옳지 못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집에서 교회와 교육자들과 성도들에 대해 수근수근하는 것 역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 나오지 않는 생활, 기도하지 않는 생활, 성경 읽지 않는 생활, 불순종하는 신앙생활 역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아닌 적당하게 하는 신앙생활 역시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 모태신앙이 아닌 나 아무것도 못해 하는 모태신앙이 되게 만드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게 하는 결과를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보고 보고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지켜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빠는 엄마한테 이년, 이놈이라는 욕을 서로 퍼부었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년이 무슨 말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빠는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른들이 여자를 불타는 소리야. 엄마, 그럼 이놈은 무슨 말이야? 엄마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어른들이 남자를 불타는 소리야.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가 이놈 그랬어요. 그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랄대라고 자빠졌네. 그러자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랄대라고 자빠졌네가 무슨 말이야? 할머니 역시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면서 그게 말이야 그냥 잘했다고 박수친다는 얘기야. 유치원에 들어간 이 아이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생님과 함께 재롱잔치 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온 후 단상에 올라와 꾸벅절을 한 이 아이는 또랑또랑한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삶을 흡수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일곱째, 자녀들에게 부모의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을 보면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므로 그 영향을 아들인 우시야에게 미쳤고, 우시야 또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좋은 멘토가 된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했을 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래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를, 우리 어머니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좋은 예가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할미 로이스와 어머니 유디기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영향을 손자인 디모데에게, 아들인 디모데에게 끼쳐서 그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훌륭한 전도자이며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모범이 될 만한 신앙생활, 고매함이 분별하는 인격의 영향을 자손들에게 보여서 좋은 영향을 받게 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영향은 또한 반드시 부모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한평의 모든 가정들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적 후손들을 많이 두십시오. 그 기쁨은 친자식을 둔 기쁨 못지않게 더 크다고 합니다. 어제 김종원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웃고 그 아이들 때문에 울고 하는 김종원 선교사님 그 엉덩이에 뿔난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있어서 또 행복하고, 그래서 그 영적 자녀들을 두시면 그 영적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또한 육적 자녀를 두고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천국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며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죄로 물든 어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이들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장상한 우리 자녀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야 라는 비겁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인격체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격체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 교회를 멀리하니, 말씀이 없으니 바른 인격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정에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기 위한 대리만족의 수단도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어린아이의 행동은 자신이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적 후손들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영적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의 시간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기도 우리 잠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 모든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에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좋은 영향력을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끼쳐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실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개혁에 쓰임받고 그 품에 안으시고 늘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자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좋지 않는 영향을 미쳐
주셨다면 그 영향력들이 이제는 그 어둠들이 거둘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그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믿음의 인격자로 잘 성장시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누구들이 신앙에 따르는 자녀 후손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세계의 풍습이 휩쓸려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주셔서 그 신복을 내주시는 모든 자녀 후손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말, 우리 행실, 우리 모든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받는 자녀들 앞에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신앙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인 큰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